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51장입니다. 1절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로스와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락은 왕이고요. 발람은 이제 점술가입니다. 근데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압이 있는데 앞에 이스라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락이 그때 당시 왕이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당대의 제일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22장에 나와요. 22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을 부르려고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락 왕이 이제 발람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임하셔가지고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얘네는 축복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또 더 높은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또 약간 이상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막 거기서 노새가 갑자기 막 말을 해가지고 발람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신비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발람이 두 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 두 번의 예언이 왕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자고 해가지고 오늘 24장 앞에 23장에 27절부터 또 새로운 이제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우리가 읽은 24장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그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이 앞에 부분 예언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예언의 형식이 있어요. 발람이 예언을 하는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다 내려다보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릅니다. 쫙 내려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1절은 좀 다른 것이
발람이 그전에는 계속 여호와랑 말하자면 발람이 이제 점술 가니까 접신을 해가지고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주를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도 이제 자기가 말을 하면은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니까 발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신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셔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은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름답다. 너의 처소가 아름답고 너의 장막이 아름답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여기서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구절이 한 장 넘겨서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 글자만 다릅니다. 그렇죠. 24장에는 단수를 썼는데 23장에는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23장에 복수를 쓴 거를 우리가 읽으면은 딱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냥 딱 정리가 돼요. 그런데 24장에 와가지고 왕의 얘기를 하다가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왕은 누굴까요, 도대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아직 왕이 지금 없는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왕정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제사장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아각보다도 강하다, 그래요. 아각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 아각은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시대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름이 갑자기 이 민수기에 나오니까 학자들도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라도 같으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끼워 넣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애굽의 왕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각이 아말렉의 어느 그 왕의 이름의 어떤 통칭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 왕보다 강한 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은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 나왔죠,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을까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 앞에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이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왕이 출애굽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암사자와 수사자 같다고 하는데 요 정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단서를 얻었는데 그 단서를 되짚어 보니까 지금 이 왕이 어디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혈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힌트, 유다 혈통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출애굽은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 것 같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같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단서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강한 왕이고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국을 조성했던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요. 어딘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죠? 막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막 호산나 하니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안 하면은 돌들이라도 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그러면 원래 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읽어오셨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고.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은 고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럼 뭘 가져야 돼요?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에 도착하게 할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기도를 확장하고 수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보세요. 어리석은 행동을 3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게도. 끝나고 오늘 24장 10절부터는 또 다른 예언들이 또 나와요. 발람이 또 막 예언 또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전에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한 2시간 통화를 했어요. 제 아내가 여보 내일 새벽 설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다고. 아니 끊어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냥 저도 오래간만에 막 권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막 얘기하다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권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주셨는데 기도를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똑같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주제가 그거였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발람도 지금 똑같은 필요 없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이제 다 흩어졌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데 믿음 없는 발람처럼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괴리가 있으면은 거기서 불행이 찾아와요. 거기서 고통이 찾아와요. 거기서 염려가 찾아와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은 거기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책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 유명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돼요. 그럼 100%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고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계속 초콜릿 달라고 하는 거예요. 초콜릿 계속 달라고 할 때마다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애가 건강해지나요? 안 건강해지나요? 그런데 계속 그거 안 준다고 떼쓰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혼내죠. 혼내면서 버릇을 고쳐주잖아요. 이 떼쓰면 안 돼. 왜 먹고 싶은지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엄마가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얘기하면 좀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원하니까, 똑같은 기도를 계속 몇 년째 하는.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죠?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처럼 좀 부정적인 방향에서 하나님 계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에서 마치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어떤 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것 같은 그 왕의 이야기가 예언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우리가 해내고 이렇게 하는 귀하고 축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않고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은 우리 모든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흡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아둔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의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긴 하지만 응답이 없어 속상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연분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